제가 지난 봄에 오기로 약속이 됐었는데 그만 두 번째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때 오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안 부르실 줄 알았더니 또 이번에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대구에 여러 차례 왔었는데 대구에 올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는데 여자분들이 다 예쁘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익산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옛날부터 대구가 이제 사과로 유명해서 미인들이 많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북안교회는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더 예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성일 목사님, 우리 대구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 감당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하고 같은 시기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하게 됐습니다. 저는 서쪽 끝으로 갔고 우리 목사님은 동쪽 끝에서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애쓰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좋은 동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힘 있는 믿음, 그러나 힘겨운 믿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인으로서 3.1절 예배를 드린 분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목사님이었는데 베다니 교회의 노무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970년대 초반에 도쿄에 있는 자기 집을 팝니다. 그리고 청계천 철거민들에게 그 자기 돈으로 기부하는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었죠. 1970년도 우리나라 아직 좀 그 힘든 시기 아니었습니까? 서울의 청계천 주변에 가면은 정말 운막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던 그 분이 바로 이 노무라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좀 들어가지고 이 일본 대사관 앞에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관 앞에는 이제 우리 소녀상이 있죠. 소녀상이 있는데 그 소녀상 앞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방에서 플룻을 꺼냈고 악보대를 꺼내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연주를 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봉선화를 연주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울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 봉선화는 이 일제 시대에 이 한국의 이 참상과 어려움을 우리 김형준이라는 분이 작사했고 홍남파 씨가 작곡한 곡입니다. 이 봉선화의 마지막 소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풍 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키를 원하노라. 이 일제 시대의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 이 팔려갔던 이 소녀들, 그런 이제 한국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이 지은 노래가 바로 봉선화라고 합니다. 노무라 목사님이 그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송이 장미를 소녀상 앞에 이렇게 헌화를 합니다. 그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거예요. 일본인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분은 거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소녀들을 팔려갔던 그 소녀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일본인이 이렇게 소녀상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니 왜 그렇습니까? 이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노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고통의 시기를 보냈던 할머니들을 기억하면서 자기는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무라 목사님이 5살 때부터 일본 땅에 살면서 일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한국인들이 조센징이라고 멸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일본인들을 대신해서 사과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화했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더 이상 거동할 수 없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소녀상 앞에서 자기가 헌화하고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무라 목사님은 고난받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해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게 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바로 예레미야가 그런 처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레미야 탄식의 노래입니다. 이 예레미야 탄식의 노래는 마치 시편의 탄식 시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그 패턴을 똑같이 밟고 있죠. 이 탄식 시의 전형적인 이 구조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탄식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신뢰 고백,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탄원, 하나님이여 이렇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찬양, 이렇게 끝나는 것이 바로 탄식 시의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금요 심야 기도의 장점이 뭐냐면은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려도 돼요. 하나님, 내 그 인간 미워 죽겠어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 대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꾸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탄식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라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탄식이에요, 탄식.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신뢰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했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 그리고 탄원하는 거, 이렇게 들어주시옵소서. 찬양, 이렇게 끝나는 것이 탄식 시의 패턴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예레미야의 이 탄식 시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저도 고난을 당하고 있네요. 교회는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됨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학자 중에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설교의 제목이죠. 힘 있는 믿음, 그러나 힘겨운 믿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힘겨운 믿음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 될 힘겨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랑장들, 리더들이 많이 계시는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사랑방 운영하기가.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사랑방 운영하기가 얼마나 힘든 겁니까? 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힘 있는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지만 동시에 그 힘겨운 믿음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같이 울어주고 같이 보듬어주고 같이 낮은 자리에 임하고 힘겨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들 마음이 없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꼬셨어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꼬셨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아까 읽으셨는데 다 같이 7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네,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습니다. 권유. 이 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파타라는 단어입니다. 파타.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꾀다. 꾀였다는 거예요. 꾀다는 거예요. 이 꾀다라는 말이 뭡니까? 본디 마음이 없었는데 누군가 나를 설득해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꾀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습니다. 좀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이 단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꾀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부르셔갖고 날 선지자 만들어 놓으셨죠. 나 선지자 노릇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계속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망하게 되는, 지금 남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희들은 망한다, 포로로 잡혀가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계속 민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했던 예레미야.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저희가 맨날 복 받으십시오, 축복만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주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이러면 망합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면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파멸과 치욕거리가 내 앞에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이제 이런 탄식이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의 고백을 해요. 우리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십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는 찬양으로 이 탄식시를 끝내요. 이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찬양으로 끝난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여러분들의 생일을 저주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기 생일조차 저주할까요?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자기 생일조차도 저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과 힘듦이 있었으면, 백성들의 그 멸망당하는 그 시점 속에 그들의 아픔 속에 동참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나 차라리 어머니 뱃속이 무덤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지도자의 삶이란 꽃길만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이게 개업하면은 이제 화분 보내고 꽃 보내가지고 대박 터지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사업장은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도자의 길은 꼭 그러지 않더라고요. 지도자의 길은, 여러분들이 섬김의 길, 일꾼의 길은 뭐라고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난의 길이 있고, 차라리 내가 섬김이 안 할 걸, 사랑장 안 할 걸, 하나님 난 목사가 괜히 됐나 봐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란 백성의 삶을 몸소 겪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원래 이제 목사가 될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장로가 돼가지고 돈 잘 버는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가 되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끌어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그때는 학력고사 시대였는데 학력고사를 보고 왔는데 어머니가 너 수험표, 그러니까 어머니 꿈속에서 수험표 뒷장을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더래요. 어머니가 하시면 너 이번에 대학 떨어졌어.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러놓으셨으면 좀 좋은 길을 열어주셔야 될 텐데 신학교 들어간 첫 해, 두 번째 해 저희 가정에 부도가 났어요. 여기 올 때마다 이 의자를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 의자가 저희 형님 성부사에서 만든 의자입니다. 옛날에 에덴 성부사라고 한국의 유수한 기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이 의자가. 에덴 성부사가 저희 형님들이 사업을 했던 성부사입니다. 이런 성구를 만드는 가게인데 잘 나가다가 부도가 났어요. 신학교 들어간 지 1년 차. 너무 어려워가지고 밤샘 작업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사업을 도와드리고 망치질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망치질 많이 하면은요 손가락이 잘 안 펴지는 거 아십니까? 망치질을 많이 하면은 이 새끼 손가락이 잘 안 펴져요. 굳어가지고. 참 많은 일들을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학교 보내셨으면 탄탄대로를 주셔야 되는데 가정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3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 간접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학교 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니만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간절한 기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밤 12시 전에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샘 기도합니다. 통행금지 해제되면 그때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배웠던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이제 한 33살쯤에 32살쯤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한 7년 동안 공부하고 왔는데 그때 IMF가 터졌어요. 공부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IMF가 터졌어요. 석사 과정 하나 하고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환율이 800원대에 제가 갔는데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뭐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고난이 주는 유익 발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과 주님과 제일 깊은 관계, 제일 친밀한 관계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생활비가 없는 상태, 얼마나 급박하겠습니까? 그때 배운 것은 주님과 제일 친근한 그런 관계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저에게는 큰 유익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17년 전에 교회 부임했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익산은 중소도시예요. 작은 도시인데 겁도 없이 200억 공사를 했습니다. 땅 사고 교회 건물 짓고 200억 공사를 했어요. 3년 만에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진짜 겁도 없이. 근데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참 고난이 많았어요. 네, 이 돈이 있는 곳에 까마귀들이 모인다고 별별 사람들이 다 만났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지나고 보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그걸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개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또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의 이 힘든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고난을 동참하는 교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교회, 같이 울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제일 어려움이 뭡니까? 교회가 니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고난의 자리로 내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섬에 가셔서 사역한다는 광고를 들었는데 너무 잘하시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슬픈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 좀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자들과 함께 그들과 있다 보니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 괜히 태어났나 봐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힘 있는 믿음. 그러나 어떤 믿음이라고요? 힘겨운 믿음. 교회는 둘을 같이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전공하고 공부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붙잡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신천지들은 이거 몰라. 신천지들은 이거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5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것처럼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순교자들의 무리예요. 신천지의 14만 4천 명이 절대 아닙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는 허다한 무리라고 해석해주고 있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순교를 당해요. 10장과 11장에 가면 이 14만 4천 명 흰옷을 입은 순교자들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3일 반 만에 부활시키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섬기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희생을 당할 때 그때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산에서 6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호남으로 갔잖아요. 근데 호남에는 보통 도시마다 복음화율이 30%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경상도는 몇 퍼센트나 되나요? 부산이 제가 있을 때 뭐 8%, 부산이. 경남, 경북은 한 7% 정도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연구를 해보니까 순교자가 많았어요. 순교자가. 호남 쪽에는 순교자가 많아요. 여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터툴리안이라는 이 1세기 우리 초대 교부가 있죠. 터툴리안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다. 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 때문에 복음이 꽃을 피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믿음이지만 힘겨운 믿음이에요. 리더들은 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사랑장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도 계실 텐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더는 죽어야 됩니다. 목사님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리더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믿으시나요? 언제나 주님의 역사는 리더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섬기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죽기까지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만 죽으면 되겠네요. 예. 여러분들 목사님과 지도자들은 죽어야 되는데요, 팔로우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리더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지도자는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그런 부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금요일 아침마다 이제 담임 목사님들 한 10명 정도 모여서 독서 모임이 있어요. 책을 읽고 나누는 독서 모임인데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년에 은퇴인데 교회 장로님들이 별로 이렇게 배려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22년간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뭐 집도 그렇고 뭐 교회도 꽤 큰 교회입니다. 10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잘 배려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이 다 내려놓으셨대요. 참 귀한 분이죠. 예.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나 지도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는 또 그것을 알아주어 가지고 잘 배려해주고,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못해 가지고 목사님이 참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이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퇴직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그래서 목회자가, 지도자가 평상시에 얼마나 심었느냐, 얼마나 베풀었느냐, 교인들이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정말 헌신하셨습니다. 정말 충성하셨습니다. 은퇴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잘 대접해 드릴게요. 지도자는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성도들은 대접해 드리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번영신학, 물질주의 이런 것에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도자들은 편안함에 빠져서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곳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대접하는 게 정의예요. 구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게 정의예요. 교회 안에서 막 정의를 부르짖는 분들 계시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진정한 정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줬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대접하는 교회, 그래서 부광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시작되기 직전에 미혼모의 집을 건설을 했습니다. 이 복지법인이 있는데 이 복지법인이 그런 거는 이렇게 돈이 잘 안 된대요. 미혼모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들을 돌볼 곳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250평 땅을 기부 체납하고 건축비 30%를 대고, 그래서 미혼모의 집, 기쁨의 하우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에 그곳에서 정말 귀한 아이들 30명이 태어났어요. 30명이 태어났어요.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네. 요즘에는 특별히 이 지체 장애자들이 성폭행 당해가지고 임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받아주고 그들을 케어하고 돌봐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기쁨의 하우스 지금 모금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셔서 응원만 하시면은 몇백 원이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기쁨의 하우스를 검색해 보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게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1일 부흥회를 했어요. 주일 하루 풀로 1일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장마 때 수해를 당한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이 그런 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흥회에서 나온 헌금을 다 수해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 하다 보니까 시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청소년 쉼터를 좀 교회에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출 청소년, 아마 여기도 좀 있을 겁니다. 가출 청소년이 오갈 데가 없는데
쉼터를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교회가 재난지원금을 좀 줘봤습니다. 지역사회,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 100가정,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제일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100가정, 그리고 우리 교우들 100가정, 어려운 분들 200가정에게 교회가 재난지원금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좀 신선하지 않는가요? 네. 우리가 먹는 것 좀 아끼고, 여러분 그때 재난지원, 재난 카드가 다 나왔잖아요. 복지 카드가. 그 기부했어요, 교인들이. 네. 200가정에게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교인들이 기뻐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강교회도 참 좋은 일들,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더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받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돌보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 있는 믿음이지만 힘겨운 믿음을 함께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네,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었어요. 힘 있는 복음을 전했으나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같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오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힘 있는 믿음으로 충전받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힘겨운 믿음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 구약학자인데 이분은 이 안식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 세상의 법칙에 저항하는 날이다. 데모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세상의 법칙에 저항하는 날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6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았어요. 돈 벌고, 그렇죠, 또 약육강식의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았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뭡니까?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무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세상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 저항하는 날이에요. 무장하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셔서 힘 있는 믿음을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동참하시고 울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성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선다싱은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 힌두교 집안에서 세례를 받았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대요. 아들 도시락에다가 독약을 탔대요, 아버지가. 그 정도로. 인도 선교사님, 그렇죠, 힌두교가 그렇게 어렵죠.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선다싱이. 아버지로 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몇 년 후에 다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아버지가 이제 선다싱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배편도 마련해주고 후원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무려 10번이나 넘었다며. 10번이나. 히말라야 산맥이 얼마나 고지고 얼마나 어려운 곳입니까? 7월, 8월 지나면 눈이 왔답니다. 9월이면 뭐 산천이 다 눈으로 쌓여서 걷기도 어려운 그런 곳이 바로 히말라야, 티베트 쪽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9월 말에 이제 이 히말라야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복음 전파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혼자 넘어가려는 게 힘들었겠죠. 티베트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에 같이 동행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둘이 이제 걸어가다가 보니까 저 밑에 누가 얼어 죽은 것 같아요. 낭떠러지 밑에 누가 얼어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우리 저 사람 불쌍하니까 데리고 가자고. 그랬더니 티베트 이 사람이 그러다가 우리도 얼어 죽는다고 자기는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선다싱이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들쳐 업었습니다. 업고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2시간, 3시간을 걸어갔는데 여러분들 그 아무리 눈 쌓인 곳이랄지라도 이 한 사람을 들쳐매고 2-3시간 걸어가면 등에서 땀이 나겠죠.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한 2시간 걸어갔더니 또 한 사람이 얼어 죽었네요. 보니까 나는 못한다고 혼자 가버렸던 그 사람이 얼어 죽은 겁니다. 근데 선다싱은 이 사람을 업고 가니까 자기도 땀나고 이 사람도 땀나고 온기가 있어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선다싱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법칙이 아닐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될 때 나도 살아나고 그 사람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지도자들은 함께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동참하는 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는 힘 있는 믿음, 그러나 힘겨운 믿음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면서 힘 있는 믿음이었으나 그러나 힘겨운 믿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리더의 길을 걸어갈 때, 일꾼의 길을 걸어갈 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 교회에게 부탁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러나 힘겨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생에 복이 되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역사를 나눌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랐습니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평생에 복이 되는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 은혜의 가을에 이 말씀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는 성도 사명자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과 함께 머무는 은혜의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영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도 떠오르고 그 사람도 떠오르고 그분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은혜의 가을 되게 해달라.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한 15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한번 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에 복이 되는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내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한 달이 다시듯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 내가 볼 수 없던 멀리 가물가물 어린 거리도 영리여보라 나 두려워하니 나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길이 어둡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길이 어둡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따라오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손 높여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근심으로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쉴 거리라. 지금 한 4-5분 정도 묵상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내 아버지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은 완전하고 실수하지 않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비록 내가 다 이해 못한, 내가 다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친히 길이 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폭적인 신뢰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여 길을 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4-5분 정도 우리 묵상기 긴 시간입니다. 잠잠하게 주를 신뢰함으로 묵상기도에 나아갑니다. 주님,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분이니까 다 일어나셔서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찬양하십시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불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노로.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있으면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낸대.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노로.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있으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낸대.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노로.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있으며 흐르도록
세상 영광 너의 십자가 지고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그러나 힘겨운 사투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셨으면 이 가을에 우리를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불처럼 일어나서 아버지 심령에 거룩한 불길이 있는 백성들이 힘있게 일어나서 함께 달려가고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의 일꾼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을 힘겨운 길을 걷지만 주님이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힘있게 일어서는 온 백성들 우리 온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은혜의 가을에는 주님이 계시는 그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외로운 자들, 우는 자들의 친구로서 이 가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친구가 되게 도우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소외되고 외롭고 연약하고 그 홀로 있는 자들의 아버지의 곁에서 함께 주의 얼굴을 배웁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구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가을에 그들을 주여 함께 위로하고 눈물 닦아서 찾아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나의 시간을 쓰시고 나의 물질을 쓰시고 나의 눈물을 쓰시고 나의 주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강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에 엎드린 백성들,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아버지의 영아, 유아, 유치부, 유년, 초등, 소년부, 어린이 영어회부, 중등부, 고등부, 1청년부, 2청년부 다음 세대를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머리에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예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셔서 저들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를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서 힘있게 달려왔사오니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을에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을 맞이하는 은혜의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도 거룩해지고 주님 닮기 위해서 훈련과 양육으로 주 앞에 나아가옵나니 아버지여 각 사람을 권면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귀한 결혼 예배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가 있사오니 두 손들어 복을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귀한 가문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잠시 게스트룸에 계시는데 주님이 무한한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도우시고 안식년을 맞이했사오니 주님의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서 가까이서 와서 귀하는 성도들 은혜 받았습니다. 주여 돌아가서 또 귀한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잠이 예배되게 하시고 꿈속에서 주를 뵙게 도우시고 내일도 승리하는 모든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끙끙 앓는 성도들, 병실에 있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요양병원에 있는 성도들, 외로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주여 이름을 불러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 주시고 주여 그것이 주여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들 하늘 위로 천국 소망 부활 소망으로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온 교회에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광 존귀 아버지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